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무기까지 달라고 말하지요. 이 아히멜렉은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죽였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으니 그것이라도 가져려거든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말은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것만이라도 가져가라, 그렇게 말한 아히멜렉에 대한 대답이었지요. 서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선택이 없으니, 그거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이라도 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아주 최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 되면 너무나 좋아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의 그 칼을 최상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골리앗의 칼은 자기에게는 맞지 않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과 싸우기에 좋은 훌륭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칼과 갑옷을 입혔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맞지 않아서 벗어버리고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물맷돌로 대항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다윗에게 준다고 해봤자 어쩌면 들지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무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무기를 최상의 무기라고 여겼던 것, 그것은 그 칼을 통한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들지도 못하는 그 큰 칼을 가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목동 시절의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엘라 골짜기에서 그 전투에서 하찮은 조약돌 하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십척장신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였다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믿었고 다윗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사람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건 간에, 심지어 돌파알매와 같은 하찮은 것만을 지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던 것이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아니, 사람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무기에 좋고 나쁨에 승패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그 칼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칼이었던 것이지요. 그 칼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기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나를
더 용기 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라골짜기의 전투뿐 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의 전투를 겪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기억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힘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내가 현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과거에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대적들을 패하게 하신 그 사건들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 민족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주 부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될 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도 도와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길과 함께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도우셨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활시키시고 앞으로도 부활할 수 있게 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과거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흘리셨던 우리 주님, 그
그분이 오늘 나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해주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아니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의 나의 처지와 상황을 살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을 도왔던, 이삭을 도왔던, 야곱을 도왔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의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야곱, 영성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닷가의 물살과 같다. 조류의 흐름과 같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로 가득 차던 때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영성이 너무나 가라앉아서 나의 삶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영혼의 밤을 겪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밤을 벗어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영성뿐만 아니라 왜 운동에서도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영성에서도 슬럼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슬럼프, 그 영혼의 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영혼의 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영혼의 밤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가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지만 그 뒤에 그가 행한 행동은, 그는 오히려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이지요.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오히려 그는 가드 왕에게로 도망쳐서 문제의 해결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망명이지요. 그 왕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온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다윗의 생각은 이후에 산산이 부서져 버리지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대문짝에다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미친 사람이라는 흉내를 내며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잘못 알고 찾아가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 잘못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실제 사소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해결책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이상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면 오히려 도와주지 않지요. 그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연락을 끊어버리고 연락을 하더라도 받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결합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란 세상에서 뭔가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지요. 인생이란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이다. 사람이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된 도움을 꿈꾸며 헛된 도움을 기대하였다가 오히려 눈이 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도와줄 생각도 없었는데 나 혼자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가 내 마음만 상하고 내 인생만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그냥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들은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귀인들이 그리고 힘센 나라가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났지요. 미국이 우리를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미국이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도와줄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게 다윗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제서야 비로소 그 사실들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은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다른 것이 도움이고 방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뭐라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산에서? 힘센 무엇에서? 그런 데서 온다는 게 아니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올무에 덫에 걸리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까지의 상반절과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하반절 사이에 그 내용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요. 11절에서는 다윗을 무엇이라 칭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영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을 빌려왔지만 사실은 블레셋 신하들의 입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이 영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말하지요. 그런데 12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영웅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는 정말 비굴하고 비겁한 다윗의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되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지요. 그래서 그가 만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인 사울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의 원수처럼 지냈던 이방인 블레셋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모습으로,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올무 덫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뿐 아니라 사울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없는 가운데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책망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좋은 물건들만을 골라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던 것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울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대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함, 믿음 없음, 불의함들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평판만을 생각하고 인기가 사라질 것을 걱정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겉으로 보이려고만 하는 외식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허영된 삶이 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해되는 일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저 모습이, 저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해를 받을까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릇된 일을 모르는 척 하기도 합니다. 그냥 묵인해주고 조용히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그들이 하라는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 하나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죽음의 보복이 그들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의인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눈을 돌렸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